여자남이랑 한번 인사할까요? 아멘을 좀 크게 합시다. 아멘을 좀 크게 합시다. 할렐루야. 네. 제가 아는 분이 회사를 다니는데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연초가 되면은 시무식을 하잖아요. 그 연초에 그때 이제 회장님이 나와서 인사 말씀을 하는데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너무 좋았대. 그래서 제가 써먹으려고 무슨 말씀이 이렇게 좋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짧아서 좋았대요. 왜 좋았다고요? 근데 짧아서 좋았는데 그 짧은 내용이 뭐냐 했더니 첫 번째는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그냥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필요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꼭 필요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상 끝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 꼭 필요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있으나 마나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없어야 될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꼭 필요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을 제가 크게 하라겠죠? 네. 마스크 써서 작게 하는데 할렐루야. 네. 좋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은 누굴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 믿음,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아.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 좋은 사람이 누굴까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잘 모르면 예배 생활 잘하는 사람, 1년 52주 동안 한 번도 안 빠진 사람 믿음 좋은 사람 같죠? 또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 같아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사람. 또 누가 있을 것 같아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그죠? 헌신 생활 많이 하는 사람. 뭐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 좋은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 겉보기에, 겉으로 보기에 그 사람이 열심인 사람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정말 그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을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자, 여러분들 바리새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만 당시 이스라엘 나라에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이 4,000명 정도가 있었어요. 이 당시에. 근데 이 4,000명의 사람은 분리주의자라고 해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보다도 더 우리는 더 잘 섬긴다. 분리해서 더 잘 섬기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들이 특별히 두 가지를 했는데 무엇을 했냐면 안식일을 철저히 지킵니다. 그리고 11조 생활을 특별히 잘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그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도 합니다. 분리주의라고 해서요. 우리는 최고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넓은 데 가서 큰 길거리 가서 또 기도도 합니다. 구제도 많이 해요. 사람들이 볼 때 바리새인 그러면 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스스로 얘기하잖아요. 나는 정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예요. 철저히 종교교육을 받았다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바로 그 바울입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이 바리새인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참 잘했던 그러한 사람들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외식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독사의 새끼는요 아주 짐승 중에 제일 악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끼가 낳자마자 자기 어머니를 잡아먹는 그러한 게 바로 독사입니다. 그래서 이 독사의 새끼라는 것은 악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주의를 잘 지키고 11주 생활 잘하고 금식하고 구제 생활 잘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외식하는 이 바리새인들아 하시면서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책망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 집에 가서 식사를 한 겁니다. 오늘 말씀의 이름이 누구냐?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그런 데 가서 밥을 먹지 않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거기 가서 식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식사를 하는데 이 바리새인을 책망하는 모습을 예수님은 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 손님을 초청하면 세 가지를 해요. 첫 번째 하는 일은 그 당시에 슬리퍼를 신고 다녔기 때문에 물을 갖다 놓고 발을 씻깁니다.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손님이 오면 너무 사랑스럽다고 입맞춤을 합니다. 포옹하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향유를 머리에 부어서 당신은 참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칭찬해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은 그런 세 가지 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정말 말 그대로 바리새인입니다. 겉보기에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지만 내면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향유옥합을 깬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께 그것을 부어드려요. 그 장면을 보고 이 바리새인이 정말 속으로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말씀입니다. 자, 39절 앞에 나와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생각하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를 보며 어떠한 자고 죄인 줄을 알았으나 이 말씀이 여러분들 어떻게 들립니까? 어떻게 들려요? 39절 말씀이 좋게 칭찬하는 말입니까? 비방하는 말입니까? 바리새인은 겉보기에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그죠? 그 여인을 비판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겉보기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다윗을 잘 알죠? 다윗 곁에는 훌륭한 장수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멋있는 장수라고 우리가 손꼽을 보면은 누구냐? 요압이라는 그런 장수. 여러분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요압은 다윗의 조카입니다. 그가 전쟁터에 나가면 전쟁에 다 승리합니다. 요압의 신복이에요. 요압 옆에서 그 다윗 옆에서 요압을 아주 잘 도와주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죽으려고 했을 때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잖아요. 그 유언을 하면서 그가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요압에 대해서도 유언을 합니다. 요압을 죽이라는 거예요. 요압을 죽이라. 자기 옆에서 충성스럽게 신복으로 최선을 다해 주었던 그 요압을 솔로몬에게 유언하면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사울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투항합니다. 그때 요압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죽입니다. 더 나쁜 건 무엇인지 압니까?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어요. 다윗이 부탁을 합니다. 절대 내 아들을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요압이 죽입니다. 다윗의 충성스러운 군인이었던 이 요압은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한 대로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이제 유언장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요. 내 생각대로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과연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지, 내 영광대로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대로 겉보기에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내 자신도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바리새인 같은 그러한 마음, 성품을 다 버리시고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두 사람이 등장한다겠죠. 또 한 사람은 누굽니까? 이름도 없는 뭐 마리아라고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이름이 없어요. 향유 옥합을 깨뜨린 그러한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 한 여인이 느닷없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타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은 눈물을 흘립니다. 그 눈물을 예수님의 발에 흘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를 풀어서 발을 깨끗하게 씻겨드립니다. 그리고 발에 입맞춤을 합니다.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예수님 머리에 붓습니다. 바리새인은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 그 여인이 한 행동을 비판합니다. 왜 저렇게 허비하였냐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한 모습을 칭찬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인이 한 행동 예수님은 칭찬해 주셔요.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44절 우리 같이 천천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이 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오늘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45절에는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게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니 또 46절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여인이 비록 다른 성경에 보면은 뭐 창녀다,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지극히 사랑하고 칭찬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가 오늘 분명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 바리새인이 시몬이 질문을 하잖아요. 이 여인이 왜 이런 행동을 합니까? 했을 때 야 시몬아 빚을 졌는데 어떤 사람은 500데나리온 어떤 사람은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그것을 탕감해주면 누가 더 마음이 좋겠느냐? 누가 좋겠습니까? 당연히 바리새인 시몬이 뭐라고 합니까? 당연히 더 많이 빚진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말이 옳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은 죄가 많아요. 허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용서받은 그 기쁨과 감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예수님을 뵀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발에 계속해서 입을 맞춥니다. 더러운 발에. 그리고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예수님 머리에 붓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정말 큰 죄인이었는데 엄청난 죄인이었는데 내 죄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 감사해서 그렇게 행동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여인을 보고 예수님이 칭찬해 주시죠. 47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47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오늘의 핵심 말씀입니다. 4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이는 주의 사랑함이 아니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정결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네. 오늘 47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해가 되나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할렐루야.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다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요압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이 너무 크기에 주님께 이렇게 헌신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정말 죄인입니다. 바울이 얘기했듯이 죄인 중에 괴수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죄인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여인처럼 주님 모시기 합당하게 정말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한 1서에 보면은 요한 3서 1장에 보면은요 3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가이오가 나오고 디오드레베가 나오고 더메드리오가 나옵니다. 이름도 어려워요. 이름이 뭐라고요? 디오드레베, 더메드리오. 여러분들도 알지 못하니까 아무 말 좀 따라하지도 못해. 가이오는 장로라고 그래요. 자, 디오드레베는 성경 그대로 읽으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오드레베가 누구라고요? 으뜸되기를 좋아한다. 꼭 누구와 같습니까? 바리새인과 같은 겁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으뜸되기를 좋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근데 디오드레베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교회 내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마음에 있다면 이러한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마음을 깨끗하게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또 한 사람 누가 나온다겠죠? 데메드리오.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은요? 누구에게 인정받았어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정받았어요. 자,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았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오늘 데메드리오는 하나님께도 인정받았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았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정말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은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아. 이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나더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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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주님께 인정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더메드리오는 주님께도 인정받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았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비록 그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도 인정받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삶, 정말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고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의 내 삶은 내 영광과 내 기쁨과 바리새인들처럼 살지 말고 늘 겸손히 죽도록 충성하고 섬기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